지난 시간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 가운데 말씀으로 풍랑을 잔잔케 하신 사건을 봤습니다. 이제 오늘은 예수님이 바다를 건너서 만난 첫 번째 사람, 군대 귀신에 관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귀신을 믿습니까? 라고 물으면 아마 여러분들은 목사님 무슨 말씀이세요? 귀신이 있지요. 성경에 귀신이 있잖아요. 이렇게 여러분은 대답하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맞는 말이지만 실제 우리가 생각하는 귀신은 성경적인 귀신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귀신은 되게 관념적이에요. 예를 들어서 한국의 대표적인 귀신은 처녀 귀신입니다. 처녀 귀신 생각 확 나죠. 아니면 할로윈 영화에 나오는 귀신들을 떠오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가, 죄 없어 보이는 어린아이가 죽으면 천사가 된다거나, 아니면 억울하게 죽은 사람이 죽으면 귀신이 돼서 또 돌아다닌다는 말들은 다 진실이 아닙니다. 다 관념적이에요. 우리는 귀신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귀신하면 되게 공포라는 이미지를 떠오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동양 귀신과 서양 귀신의 차이를 얘기하면서 동양 귀신은 다 흰 옷 입고 서양 귀신은 검은 옷 입는다 그래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처녀 귀신이 검은 거 입고 나오지 않잖아요. 다 흰 거 입고 나오고 그러잖아요. 근데 둘 다의 공통점은 피를 좋아한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문화가 우리에게 준 귀신에 대한 생각이에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할 것은요, 성경이 말하는 귀신은 대단히 지능적이고 지혜롭습니다. 능력도 대단합니다. 그래서 할 수 있으면 어느 정도로 능력을 갖고 있느냐, 그들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영적 시스템을 그대로 본받아서 자기도 그런 시스템으로 꾸며갑니다. 제 소원은 계시록을 한번 주일날 강단에 강의하는 건데요, 계시록에 보면 마귀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흉내를 그대로 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 귀신들은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라도 유혹할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할 수 있으면 사람을 유혹합니다. C.S. 루이스는 악마가 가진 지성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의 말을 한번 들어봅시다. 악마에 대해서 생각할 때 우리 인류가 빠지기 쉬운 두 가지 오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은 서로 정반대지만 심각하게는 마찬가지인 오류들입니다. 하나는 악마의 존재를 믿지 않는 겁니다. 또 하나는 악마를 믿되 불건전한 관심을 지나치게 많이 쏟게 만드는 겁니다. 악마들은 이 두 가지 오류를 똑같이 기뻐합니다. 그의 말에 의하면 악마는 거짓말쟁이로 주로 두 가지 거짓말을 사람들 사이에 한다는 거예요. 하나는 나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게 악마의 첫 번째 거짓말이고요. 또 다른 거짓말은 자신의 존재를 알게 된 사람들에게는 세상의 모든 일이 자기 때문에 일어난다고 과대 포장한다는 거예요. 정말 이렇게 거짓말에 빠진 사람은 마귀가 어디 있냐고 얘기하기 시작하고요, 또 마귀가 있는 걸 아는 사람은 모든 일은 다 마귀가 일으켰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질병은 다 귀신 때문에 왔다 이렇게 믿어요. 암은 암 귀신, 벙어리는 벙어리 귀신, 배가 아프면 마귀가 배에 들어가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마귀는 자신을 과대포장합니다. 오늘 우리는 귀신 들린 사람의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마귀에 대한 이야기와 마귀를 쫓으신 예수님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내용은 예수님이 배를 타고 호수 건너편 거라사인 지역에 가셨는데 길에서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납니다. 예수님이 귀신에게 이름이 뭐냐고 물으니까 군대라고 대답했습니다. 자신의 운명을 알고 있는 귀신들은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해달라고 부탁하고, 예수님은 귀신들이 돼지떼에 들어가게 허락하셔서 충격을 받은 돼지들이 바다 아래로 들어가서 몰사했다. 이 사건을 목격한 사람들이 마을에 들어가고 마을에서 사람들이 나와서
군대 귀신 들렸던 사람이 고침받은 것을 보고 예수님에게 자기 마을을 떠나달라고 부탁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몇 가지 의문을 갖게 됩니다. 그 의문 중에 첫째는 귀신의 숫자입니다. 귀신이 자기 이름을 군대라고 했는데 여기서 군대라는 말은 로마 군단을 의미하고 로마 군단은 6천 명의 병사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10,000명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러면 정말로 6천 마리의 귀신이 이 사람 속에 들어가 있는가? 징그럽잖아요. 생각만 해도. 6천 마리의 귀신이 그냥 영혼 속에 가득 있다. 아우, 무슨 바퀴벌레 6천 마리 들어가 있는 것 같지. 징그럽잖아. 정말 6천 개의 귀신이 들어가 있는 건지 아니면 다수의 귀신이 있다는 걸 강조한 건지 우린 잘 몰라요. 다만 누가가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그의 초인간적인 힘입니다. 29절에 보면 귀신이 자주 그를 잡기 때문에 쇠사슬과 고랑으로 그를 묶고 지켰는데도 그가 모든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서 광야로 뛰어나가곤 했다.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아마 여러분 약간 좀 정신병이 아니고 어떤 거에 억압되어 있는 사람들을 만나본 경험이 있으면 이걸 이해하실 거예요. 정말 힘이 대단합니다. 아무도 그를 제어하지 못했다 그랬어요. 이 사람이 도시에서 나와서 무덤에 살고 우리는 무덤에 사는 이 사람을 보면서 야, 어떻게 사람이 이런 데서 살까 이렇게 우리는 생각합니다. 근데 미로슬라브 볼프라는 학자가 배제와 포용이라는 책에서 악의 힘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의 말입니다. 악은 행복이라는 환영을 만들어낼 뿐 아니라 행복에 관한 거짓말이 분명한 진실처럼 보이게 만드는 현실을 형성할 수 있다. 그러니까 악의 힘이 뭐냐? 거짓말을 행복이라고 믿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까지만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그 거짓말이 행복이라고 믿을 수 있는 환경까지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악의 힘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람을 보면서 어떻게 이런 데서 사냐 이렇게 생각하지만 무덤에 사는 이 사람은 너무 행복한 거예요. 이렇게 사는 게 매이지 않고 억압되지 않고 혼자 사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이 환경이 행복이라고 생각하고 마귀는 이 사람이 이렇게 사는 것이 너무 좋은 환경이라는 배경을 만들어 주었다는 거예요. 그게 마귀의 힘이에요. 여러분, 빛이 오기까지는 내가 어둠 속에 있는지 잘 몰라요. 이렇게 사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냥 이렇게 다른 사람도 다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구원받고 나면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 무덤 속에 있었다는 거, 죽은 자들 속에 있었다는 게 구원받고 나면 알게 돼요. 아, 내가 죽음의 문화 속에서 살았구나. 그거를 빛이 오면 알 수 있어요. 근데 빛이 오기 전까지는 그냥 이렇게 사는 게 인생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요. 그게 마귀의 힘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의문은 돼지떼입니다. 이 사람을 고치기 위해서 돼지떼가 왜 대신 죽어야 하는가? 동물을 사랑하는 동물 애호가들은 어떻게 마태복음, 마가복음에 나온 것처럼 2,000마리의 돼지가 한꺼번에 죽을 수 있느냐 의문을 제기합니다. 주석가 윌리엄 바클레이는 예수님이 귀신을 돼지떼에게 들어가도록 허락하신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건 군대 귀신 들린 사람에게 자신이 고침을 받았다는 사실을 눈으로 보여주는 방법이다. 그래서 돼지들이 바다에 빠져 죽는 것을 보여주면서 자 봐라, 내 속에 있는 귀신들이 저렇게 사라졌다고 확인시켜주는 예수님의 독특한 치료 방법이다. 이게 윌리엄 바클레이가 주석한 겁니다. 주석가는 이렇게 해석했지만 누가는 예수님이 왜 그랬는지 말하지 않았어요. 왜 이랬는지 우리는 몰라요. 다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집단적으로 돼지를 양돈했다는 것은 이 지역이 유대인 지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유대인은 돼지고기 먹지 않아요. 그리고 유대의 탈무드에 보면 돼지를 키우는 사람은 저주가 있을 거라는 글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지역은 유대 지역이 아니에요. 실제로
이 거라사인 이 지역은 당시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건너편에 10개의 히랍 도시가 있었습니다. 다 히랍 사람들이 사는 도시였습니다. 그 10개의 데가볼리라는 10개의 도시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 있는 이 거라사인입니다. 이 10개의 도시 중에 이름이 필라델피아라는 이름이 있어요. 신기하죠? 그래서 한마디로 예수님의 사역이 이제 유대 지역을 넘어서 호수를 건너시면서 이 군대 귀신을 만나는 장면에서 예수님의 복음이 이방 지역을 향해서 퍼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래서 돼지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세 번째 의문은 마을 사람들이에요. 나중에 도시 사람들이 와서 귀신 들린 사람이 정신이 온전해서 예수님의 발 아래 말씀 듣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 참 잘하셨습니다. 우리 마을에 오셔서 이 병든 사람들을 좀 고쳐주세요 하고 예수님을 영접했는가?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거절했어요. 그리고 하는 말이 우리 마을을 떠나주세요 라고 도시를 떠날 것을 얘기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이게 이제 우리의 의문이다 그 말입니다. 이제 좀 이 이야기를 풀어가도록 합시다. 먼저 누가는 귀신 들린 사람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27절에 보면 그는 오랫동안 옷을 입지 않았다. 그리고 집에 뛰쳐나와서 공동묘지에 살았다. 힘이 세서 쇠사슬과 고랑을 끊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유대인의 랍비의 글에 보면은 귀신 들린 사람, 어떤 사람이 귀신 들렸느냐, 그 귀신 들린 사람의 특징을 얘기했습니다. 그 중에 밤에 자꾸 걸어 다니는 사람. 여러분 혹시 자기를 한번 체크해 보세요. 밤에 자꾸 나가고 싶고 집에 안 있고 어딘가 자꾸 걸었고 싶고 그러면 자기를 한번 보세요. 거울을 한번 보세요. 아, 내가 좀 이상하다 이렇게. 또 밤에 공동묘지에서 지내는 사람. 그 사람 위험하다 그랬어요. 제가 전도사 시절 공동묘지 가서 기도하면서 정말 기도 안 되는 거 많이 경험했어요. 공동묘지에서 밤에 지내는 거, 그 다음에 입은 옷을 찢거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파괴하는 사람, 격정적으로 분노를 일으키면서 자기가 입은 옷을 찢거나 가지고 있는 것을 파괴하면 그 사람은 귀신 들린 사람이다. 유대 랍비의 글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근데 28절에서 31절에 나오는 이 사람의 두드러진 특징 중에 하나는 이 귀신들이 자신의 운명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 운명을 잘 몰라요.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끝나겠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귀신들은 예수님의 정체를 알았어요. 그리고 이 귀신들은 자기의 운명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귀신과 예수님이 만나는 장면을 8장 이전에도 여러 번 얘기했는데 이렇게 길게 얘기한 적이 여기밖에 없어요. 누가복음 전체에서 예수님과 마귀가 대화하는 실질적인 긴 대화는 이 대화가 마지막입니다. 이 대화 속에서 귀신은 자기를 괴롭게 하지 말아달라는 부탁과 무적행위라는 말을 통해서 마귀는 자기가 앞으로 닥칠 운명을 감지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군대 귀신 들린 이 이야기의 전체가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구원이 무엇인가? 구원의 개념을 가르쳐줘요. 36절에 보면 동네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동네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를 봤다는 말을 36절에 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의 눈에 아, 저게 구원받은 거구나 라고 구원에 대한 인식이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누가는 구원이라는 단어를 8장에서 3번 써요.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구원받았다 그렇게 썼고요. 또 48절에 가면 12년 동안 혈루병 걸린 여자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나중에 예수님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 가라 이렇게 얘기하셔요. 구원이라는 단어가 거기도 나와요. 그리고 나중에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 사람들이 나와서 선생님을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을 때 두려워하는 야이로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그 다음 말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36절, 48절, 50절 이 누가복음 8장에 구원이라는 단어를 예수님이 3번 사용하셔요. 그런데 이 구원이라는 사건이, 이 구원이라는 말이 귀신에게 벗어났을 때, 그리고 질병에서 고쳐졌을 때, 죽음에서 벗어났을 때 누가는 구원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렇다면 누가에게 있어서 구원이란 개념은 사람이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우리는 구원하면 예수 믿다가 천국 가는 것이 구원이라고 생각해요. 그 최종적인 구원밖에 우리는 생각을 안 합니다. 근데 누가는 처음부터 예수님을 소개할 때 분명한 언어로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라 그랬어요. 그래서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고 내가 내 구주를 배웠습니다 라고 얘기했고, 천사가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는 고지를 할 때 네 동네에 구주가 나셨다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 구원이신 그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가져다 온 구원이 죽어서 천국 가는 목자인가 하는 거예요. 누가는 당연히 얘기합니다. 아니다. 그 개념 넘어서 구원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구원을 골로새서 1장 13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둠의 권세에서 구출하여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셨습니다. 이게 구원을 설명한 거예요. 근데 지금 벗은 채 무덤에 살던 이 사람이 지금 옷을 입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들의 발 아래서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뭔가 얘기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바로 이 장면이 사도 바울이 얘기한 구원받은 모습입니다. 어둠의 권세에 매여서 그거밖에 생각하지 못하고 자아에게 매여있는, 마귀에게 매여있던 어둠의 권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끄집어내서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 아래 있는 거,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그 상태가 구원이다 그 말이에요. 구원은 단순하게 죽어서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그게 구원이라면 구원받은 다음에 세상에 살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가장 비참한 신앙인은 어서 천국 가야지. 이 세상 너무 싫어. 너무너무 이 세상 힘들어. 죽는 날만 기다리는 그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불쌍하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통치 속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분의 통치를 즐거워하고 하나님 나라 가서 맛볼 그 통치를 여기서 맛보고 기뻐하며 살 수 있는 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구원은 나를 지금까지 지배했던 세력에서 벗어나는 거, 그게 자아든 아니면 사단이든 그 세력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아들의 세계로 옮겨져 나를 살리신 아들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 그것이 구원받은 삶입니다. 바로 이 사람의 모습, 그것이 구원받은 삶이에요. 그래서 구원을 말할 때 과거, 현재, 미래의 개념으로 구원의 단계를 얘기합니다. 근데 이 군대 귀신의 이야기는 구원의 첫 단계, 사단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진 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때 동네 친구들하고 어떻게 하면 싸움을 잘하는가, 그걸 의논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아주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동네 애들하고 싸움을 많이 좀 했거든요. 근데 싸움 잘하는 법이 뭐냐, 일단 코를 때리는 거예요. 일단 등치가 큰 애건 작은 애건 일단 가서 코를 때려요. 그러면 코를 때리면 뭐가 나오죠? 코피가 나오면 애들이 되게 웁니다. 울면 지는 거예요. 그래서 동네 싸움은 얼굴에 코를 때려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는 일단 얘를 어떻게 해서든 넘어뜨려야 돼요. 넘어뜨리면 그 다음에 깔고 때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동네에서 짱이 되는 방법이에요. 짱. 그런데 이걸 비유로 하면 사단의 코를 때린 예수님의 사역은 공생애의 시작이에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사단이 패배를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사단의 허리를 꺾어버린 거예요. 더 이상 힘을 못 써요.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은 이 사단을 무적행위 속에 완전히 집어넣는 마지막 단계예요. 그래서 사단은 우리에게 힘을 못 써요. 사단은 자기를 과대포장하지만 사단은 우리를 누르지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은혜와 피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이방 땅, 돼지를 기르는 이 이방 땅에 예수님의 나라가, 예수님의 복음이 증거되면서 첫 번째 사람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단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것이 거라사인의 땅이 갖고 있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구원이 무엇인가, 구원의 개념을 가르쳐줘요. 두 번째는 구원 이후의 삶에 대한 교훈입니다. 이 사람이 구원받은 후에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나가달라고 얘기합니다. 누가는 말하지 않았지만 동네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고 내보냈을까? 마가는 이 사실을 5장에서 밝혔습니다. 그들이 두려워했고 그들이 잃어버린 경제적 손해 때문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예수 믿으면 손해볼 사람이 있어요. 예수를 영접하면 손해볼 공동체가 있어요. 예. 그런데 그 사람들은 예수를 거부해요. 돈이 좋은 거예요, 돈이. 그래서 누가는 계속해서 돈이 갖고 있는 권세가 하나님과 같은 권세로 사람들에게 지배한다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 믿으면 잃어버린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두려우니까 이 공동체는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 보고 가라고 그랬어요. 가십시오. 여러분, 다 구세주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다 주님을 필요로 하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그때 예수님이 말없이 이 공동체를 떠나십니다. 그런데 38절에 보면 이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가겠다고 간청하고 예수님은 그것을 거절하셔요. 그리고 대신 집에 돌아가서 하나님이 너에게 행한 큰 일을 전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이 마귀에게 잡혔을 때는 마을에서 나오고 도시에서 나와서 혼자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는 도로 그 공동체에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사명이 뭐냐면 집에 돌아가서 하나님이 너에게 행하신 큰 일을 얘기해줘라. 잘 들으세요.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네가 얼마나 변했는가를 말해줘라 이러지 않았어요. 네가 얼마나 변했는가를 사람들에게 보여줘라 이러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너에게 어떤 일을, 큰 일을 행하셨는가를 말하라 그랬어요. 복음은 내가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는 거예요. 내가 바뀌고 내가 변하는 거, 그거 복음의 측량 아니에요. 사람이 변하는 건요, 종교 생활을 통해서도 변하고 좋은 세미나를 통해서도 어떤 계기를 통해서 사람은 변해요. 그리고 변해도요, 그 은혜가 떨어지면 더 흉악하게 될 수 있는 상황이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변화라는 게 상황이 더 힘들어지면 더 악해질 수 있어요. 마치 물 없는 화분의 꽃처럼 물이 없으면 화분이 시들어버리듯이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공급되지 않으면 오히려 예수 믿기 전보다 더 흉악하게 될 수 있는 것이 인간의 변화예요. 따라서 변화가 복음의 절대적인 측량으로서 대두하기에는 너무 약하다는 거예요. 변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변화가 복음의 절대적인 측량으로 말하기는 너무 증거가 약하다는 거예요. 복음은 뭐냐? 복음은 하나님이 내게 오신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아들이 네 속에 있느냐 없느냐가 복음의 근거예요. 아무리 교회 다녀도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 내 가슴에 없으면 복음이 없는 거예요. 그저 감동받아서 잠깐 변할 수는 있어요. 마치 가시에 눌린 그 씨처럼 기쁨으로 받았던 그 말씀처럼 잠깐은 기뻐하고 변할 수 있어요. 근데 본질적인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가슴에 없어요. 영혼에 없어요. 그러니 무슨 변화가 계속되겠어요? 따라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내 속에 있느냐 없느냐지 내가 변했느냐 안 변했느냐 그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은혜 떨어지면 당신이나 나나 더 비참하게 변할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내 속에 있느냐. 그게 바로 복음의 증거예요.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너에게 하신 일을 전하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재밌는 사실은요, 이 사람이 가서 예수님이 자기에게 행하신 일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한 번의 만남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식했는가? 그건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인식하고 이 사람이 믿기 시작한 것은 지금 예수님이라는 이 인격, 예수님이라는 이 사역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믿기 시작한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대리인이 돼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와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 세상에 지금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 사람이 인식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큰 일을 전하라고 그랬는데 가서 예수님이 하신 큰 일을 증거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갑자기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라고 그랬는지 이유가 분명해졌어요. 예수님은 이 사람을 만나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폭풍을 뚫고 예수님은 거라사인 땅에 오셔서 이 사람을 만나셨어요. 이게 복음이에요. 예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구원 계획을 갖고 계셔요. 그 사람에게 찾아가셔요. 그것이 예수님이 가슴속에 들어오시는,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사건이 나는 하나님을 모르고 나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완악한 나인데 그 나를 향해서 하나님이 찾아오신 사건,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선언한 그 사건이 복음이다 그 말이에요. 복음. 이 사람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네 이름이 뭐니? 군대입니다. 이 사람을 고치신 거예요. 얼마나 은혜로워요. 그러면서 이 사람에게 사명 주셨어요. 하나님이 너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증거하고 살아라. 그리고 하나님이 이 사람의 생명을 살려주셨어요. 이게 이 사람의 인생 목적이 된 거예요. 예수님이 나에게 오셔서 행하신 큰 일이 뭘까?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오셔서 큰 일 행하신 게 뭘까?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게 된 거, 성령이 내게 들어오셔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한 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배하게 된 거, 천국과 지옥이 믿어지는 거,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어진 거, 기도의 응답이 있는 거, 기도하면 들어줄 거라는, 하나님 들으신다는 확신이 생긴 거, 죄를 짓지만 죄가 싫은 거, 사죄의 확신이 생기는 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이 원대하고 위대한 일들을 잊어버리지 마세요. 그게 죄예요. 하나님이 내 일생에서 해주신 이 위대한 사건들을 잊어버리는 게 죄예요. 죄. 그리고 더 큰 죄는 이 하나님이 행하신 위대한 구원 계획을 집에서 말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집에 가서 하나님이 행하신 위대한 일을 전파해라. 누가복음에서 사랑하는 전파라는 단어는 엄청난 사건이었어요. 근데 우리는 침묵하고 살아요. 그게 죄라는 거예요. 잊어버리는 망각의 죄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 위대한 은혜들을 망각하지 마세요. 전하고 살고 증인으로 사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208